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오늘 사도행전 27장 18절 26절 말씀에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덴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생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전하고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모처럼 시간이 생겨 등산을 계획했는데 그날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왜 하필이면 다른 날 아닌 오늘이야 라며 깊은 한숨을 몰아쉬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난 거야, 왜 하필이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 거야 라며 분노하거나 자주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툭하면 하필이면 입에 달고 삶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해요. 이렇듯 우리는 하필이면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처한 어두운 상황을 표현하죠.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였던 고 장영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하필이면 나는 목발에 의지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녀 역시 처음에는 원망의 하필이면을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러나 그녀의 책 내 생에 단 한 번에서 그녀의 생각을 바꾸게 된 사소한 일화가 있었는데 바로 조카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팬더곰 인형을 하나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하필이면을 더 이상 부정적 단어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감사와 희망의 그런 언어, 그런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을 노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 감옥에 넣고 잡아 죽이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떼이던 자가 예수를 위해 매를
맡게 되어지죠. 바울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참 구주이심을 알리는 전도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모두 1차, 2차, 3차에 거쳐 전도 여행을 했고 4차 전도 여행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제수의 몸이 되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항해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계절풍 그 유리굴로라는 태풍 때문에 배를 탄 276명은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도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표류하면서 떠다니는 그야말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절망의 그 상황에 놓여 버렸던 것이죠. 죄수들을 감시하는 병사들은 여차하면 죄수들을 모두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는 절망이죠. 이때 바울은 일어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배를 진두지휘하면서 상륙시킴으로써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워져만 간다고 한탄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거죠.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죠? 백부장과 선주가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또 순발이 묶여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죄수가 있었어요. 저 같으면 죄수 먼저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예를 든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할 그런 어떤 또 이유는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 먼저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이 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선주예요. 그 선주는 돈을 받고 어떻게 해요? 배를 지금 그렇게 로마까지 가는 중이었어요. 우리가 27장, 26장 읽으면 알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듣기보다는 선주의 말이 듣죠. 선주의 말이 더, 왜냐하면 그가 경험했던 부분들이고 그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에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이 민족의, 이 한국의 온 열방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그럼 임무는 뭘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임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게 바울의 임무였고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자초되지도 않고요. 그 폭풍 때문에 나중에 결국 뭐 이렇게 걸려 넘어졌지만 그런 부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현 시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줘요. 오직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선주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우파 좌파 다 물론 있어요. 다 선원들이 막 피리 잡고 자기가 막 다 이렇게 가려고 해요. 소통을 해야죠.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소통하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보다 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풍의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 일단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절망이 어떤 그런 우리의 바른 믿음과 소망이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아도 주를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게 될 때 난파당할 것만 같아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족이, 이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아멘. 죄수들도 선원들도 선주들도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그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짧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말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묵상하고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